기도를 배우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고 매듭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보에 올렸던 말씀과는 좀 다른 말씀으로 중보기도에 대해서 금요일은 다루고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해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 이야기, 결론이 아예 그냥 이렇게 선명하게 나온 비유가 거의 없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딱 이거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느냐?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제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적용을 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어떤 비유인지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는데요. 그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다라는 딱 이 맥락으로 봤을 때 벌써 상황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든 여인들은 남성이 그 변호인이 되어서 성문 앞에서 재판장이랑 이렇게 재판을 벌였는데 항상 친척이든 가장이든 누구든 남자가 그 여자를 가이드 해가지고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 룻기를 보셨을 때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대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자가 가야 되는데 여자가 지금 재판장을 찾아갔다.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여자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친척도 없고 나만 남은 상황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그 여자가 라는 단어, 두 번째로는 원수에 대해서 지금 원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홀로 내동댕이 친 여자가 원수가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처량한 상태가 아니라 위기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재판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수를 꺼낸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구제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바로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이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끝까지 두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두 개 큰 줄기가 나와요. 하나는 11장에서 친구 집 문을 두들기면서 이제 밤에 내가 손님 대접해야 되는데 밥 좀 먹을 것 좀 꺼내달라라고 예의 없이 두드리는 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예 그 인격적인 관계도 맺고 있지 않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요청하고 있는 이 여인, 과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여정을 하면서 대칭적으로 11장과 18장을 이렇게 딱 두셔서 십자가를 가고 있는 자기의 인생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로 끈질긴 기도를 딱 세팅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여정을 함께 한다라는 것은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다. 내가 인격적으로 알던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한테 예의 없이 구는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인격적으로 전혀 관계없고 이 세상 안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찾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바른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과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아요. 나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나의 것을 탈취했고 내 가족을 혹시 죽였을 수 있는데, 그렇단 말은 그 원수는 나보다 강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고아와 과부한테는 특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만큼은 사회보장제도의 제일 기준선, 아무리 못해도 여기까지는 보장해줘야 된다, 생존권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고아와 과부였어요. 근데 그 고아와 과부 중에 과부가 사회적인 어떤 보장을 받지 못하고 지금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구조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궁지에 몰렸다라는 것은 사회가 이 여인에게 해줘야 될 일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누군가 원수가 이 여인이 받아야 될 정당한 보상을, 정당한 권리를 빼앗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요약을 하고 이야기 드리자면, 이 여인이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자기가 정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편이 없고 아무리 나약한 목소리를 할지라도 내 목소리는 명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요청은 확신이 있는 요청이기에, 나 자신의 이익이나 사익을 위해서 하는 요청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권리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 가운데 정당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이거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내 목소리가 작건 내가 잘 기도하지 못하고 서투르던 간에,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건 간에 어쨌든 이건 진실이니까, 어쨌든 이 기도는 정당성을 가지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새벽에, 오늘 오후에 하루 동안 우리가 기도하셨던 소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함의 정당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내 아이가 이러이러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 내가 이러이러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 내 남편과 아내가 이러이러하게 되어야 되고 내 직장이 이러이러하게 되어야 되는 명분이 분명하냐는 거예요. 명분이 분명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다, 기도다운 기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18장 1절부터 8절까지 8구절밖에 안 되는데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5절에 보면은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그리고 8절에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원한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만큼은 당연히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분통이 터질 정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사람은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손해봤다라는 것에서는 배가 막 아프고 분통이 터지지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의 채널을 지금 뭔가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요, 이 본문이 17장부터 이어오는 본문이에요. 17장 초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중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임하냐는 키워드에서 그럼 어디에서 임했냐, 어디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7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매듭 지으면서 갑자기 과부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을 때 독수리가 빙빙 맴돌죠. 그래서 그 시체가, 독수리들은요, 시체가 다 죽은, 짐승이 다 숨통이 끊어지는 타이밍을 보면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딱, 이제 짐승이 딱 시체가 되는 그 순간 누구보다도 빨리 내려가 가지고 가장 맛있는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먹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독수리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시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 하늘을 보고 하늘에 독수리가 맴돌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했느냐, 지금 마치 독수리가 시체를 바라보면서 계속 시체만 보면서 빙글빙글 하늘을 맴돌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종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는지, 왜 누군가는 데려가심을 받고 누군가는 머무름을 당한다고 하는데 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계속해서 하늘을 떠도는 날개짓을 하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독수리처럼 기도를 늘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주시하면서 쟤 왜 안 죽는 거야? 분통이 터지는 독수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도하는 사람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이렇게 꺼내는 어떤 냉장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왜 합니까? 힘들게. 가장 좋은 게 저기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가 힘든 거를 알면서도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실 때 피와 땀과 눈물을 다 흘리시면서 나중에 무슨 기록이 나오냐면 피랑 물이 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꼬임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애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간혹 가다가 진짜 이 복부가 뒤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한 번도 쉽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기도했다. 그리고 너희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야 라고,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올라감을 받고 누가 머무름을 당할 건지 이거냐 저거냐를 판별하는 기준을 딱 기도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그런데 넌 기도했니? 너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분통이 터지는 그 원한을 너희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솔직히 그냥 민숭민숭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뭔가 두드려 맞고 내 거 뺏기고 사기당하고 이랬을 때는 정말 엉엉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별로 기도한 게 그냥 적당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죠라는 식으로 기도했지 내가 거기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원함이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라는 자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필사적인 각오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명분이 정당하면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는 게 맞다면 포기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짠하고 알려주신 겁니다. 너의 아이가
서울대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를 주셨다고 쳐요. 이거는 뭐 사단이 하고 내 잡생각이 아니라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부터 아이가 공부 안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그날 밤 얘 서울대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 왜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는데 시험이 이 모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라고 거의 막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울면서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익과 관련된 일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명분이 분명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옵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냉장고를 열듯이 마실 물이 필요할 때만 기도를 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물 달라고 눈 감고 막 이렇게 어두운 밤에 냉장고를 뒤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24시간 1분 1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했음을 애통해하면서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도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독수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시체를 뜯어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방학 중에 다루자고 했을 때, 그냥 마치 과외 수업 받듯이 이거를 잘 들으면 내가 기도를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되겠지. 어떤 면허증을 따겠지. 그래서 뭔가 운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얻어 걸리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 기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기도의 중보자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가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떤 시간과 공간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 가운데 기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기도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걸림이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자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집에 문을 열기만 해도 우리 식구들을 볼 때 내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 식구들 때문에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거를 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의 24시간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의 모든 순간이 기도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혈관 가운데, 수도관 가운데 뭐가 막혀 있으면 그걸 뚫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뭐 이런 여러 문제를 주셨다면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제가 먹고 삽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진짜 기도자답게 24시간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도저히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저를 기도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니까 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막장인 집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 이에겐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통로 자체가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 엉망인 재판관조차도 내가 들어주는데 너희의 이야기를 왜 안 들어주겠니? 중요한 건 니네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5절에 보면요. 이 5절에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롭게 한다라는 단어가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 격투기를 할 때 권투 선수가 이 어떤 상대방의 눈밑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잽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려고 그러면 맞고, 다가가려고 그러면 맞고, 다가가려고 그러면 맞고, 그래서 진짜 이 상대가 나를 보고 때리고 싶은데 내 눈앞이 얼얼해져가지고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괴롭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그 하나님의 눈두덩이를 내가 때린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엉망인 사람도 이 여인이 내가 진짜 네 눈이 저 사람이 이 과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꾸 망신 주고 1인 시위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볼 때마다 자꾸 눈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해결해 준 거란 말이에요.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그런 놈도 그 눈앞에 얼쩡얼쩡거리면서 눈두덩이를 이렇게 계속 때리면 들어주는데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들어달라 그러면 왜 안 들어주겠니? 근데 너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 눈두덩이가 찢어질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가지고 엎드려 빌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될 대로 되라지라는 식으로 그냥 기도는 누군가 기도 잘하는 영험한 효험 있는 누군가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를 던져두고 나는 그냥 몇 푼 목사님 밥 한 번 사주고 권사님 뭔가 뭐 선물 하나 사주면서 뭔가 될까 안 될까 기다리고 있으면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기도가 끝맺는 때는 오늘 말씀을 따르자면 기도를 매듭지어야 될 때는 오직 응답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무조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기도한 이유가 내 잘못된 의도 때문인지 하나님 나라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루실 것인지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셨듯 내가 보기에는 이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기도를 이루실 것인지 어쨌든 결판이 나야 이 기도를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결판이 나지 않았는데도 기도를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증명돼야 돼요. 8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올 거다. 나의 때가 맞았을 때 내가 딱 맞춰올 거다. 마치 그 세상이 끝날 때쯤 독수리가 떨어지듯이 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왔을 때 너희 가운데 끝까지 하늘을 맴돌고 있었던 독수리를 내가 몇 마리를 볼 수 있을까? 믿음 있는 기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몇 명이나 보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회의적인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 못 볼 것 같은데 진짜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 무력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맞아 죽일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쫓겨날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다라는 거 뻔히 들킬 걸 알면서도 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지막에 남는 독수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남는 독수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날갯짓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귀찮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알짱알짱거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도 기도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가정의 문제,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직장의 문제,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나의 연약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정당합니다, 주님. 왜냐면 주님이 나 이렇게 고꾸라지고 실패하고 상처받으라고 지으신 거 아니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 찾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내가 몇 명이나 볼까?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기도의 길을 걸어가며 그가 걸어가는 그 발자취는 다 기도자의 걸음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기도자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